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오늘 이렇게 인사하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김철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의사예요. 이분이 신문에 그 의사로서 자기의 생각이나 의학적 내용들을 기사로 싣고 나는데 그 실려있는 기사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살다가 나이 드신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사람들은 호상이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비통하고 슬픈 일이다. 그런데 어른들이 나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도 슬픈 일이지만 그 가정의 아들, 딸,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비통이다. 그 부모는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며 괴로움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비통한 일이 있다. 질병이나 사고로 자녀가 세상을 떠남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거둘 때 이거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작나무라는 이름의 소책자에 실려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자작나무라는 이 책 이름은 자살한 유가족들 작은 희망을 나눔으로 무르익다 이러한 약자의 이름으로 자작나무라고 하는 책 이름을 냈어요. 여기에는 자살한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아픈 이야기들을 에세이식으로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K라고 하는 아버지의 글이 실렸고 그것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유단자예요. 아버지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힘있게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 갔다 왔지만은 늘 약해요. 아버지와 팔씨름하면 져요. 아버지는 말하죠. 이 약골 가지고 어떻게 인생 사냐 임마. 충분히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건강을 요구하며 말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아들은 상처예요. 때로 아들에게 말하죠. 너 삶의 꿈이 뭐야? 군대 갔다 온 아들이지만은 머뭇거리며 말하지 못하게 될 때 너 그런 정신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거야 임마. 충분히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떤 채찍, 어떤 미래에 대한 다짐을 갖기 위한 일반적인 요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나무람이나 요구를 소화해낼 능력을 갖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아들을 통곡 속에 장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버지는 인생이 황폐화됐어요. 아들에 대한 후회, 잘못한 뉘우침, 죄책감, 그것을 잊기 위하여 날마다 술입니다. 술이 깨어날 때에는 그 통증, 두통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고 그 술이 깬 이후에 밀려오는 우울함, 그걸 잊기 위하여 병원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해내죠. 어렵고 힘든 일을 도우면 나을까 해서
호스피스에 지원을 하고 말기암 환자들에게 말도 나누고 도움의 생활도 보내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건 한계가 있었다 라는 것이 이분이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들이 딸이 됐든 내 자신이 됐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들이 있죠. 내가 원하는 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말도 들을 수 있지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곤고한 환경이 나에게 올 수도 있지요. 결국 이럴 때에 극복해내지 못하면 황량한 인생, 폐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의 인생이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겨울 없는 여름의 날, 추운 날이 없는 따뜻한 인생, 병 없는 건강한 2015년, 실패 없는 새해, 여러분의 시험 보는 곳마다 낙방이 없는 합격의 삶, 여러분의 회사에서 추락이 아니라 언제나 상승과 비상하는 한 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픔이나 갈등이 없는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밤과 낮이 있어요. 물리적인 밤, 물리적인 낮이죠. 이게 왜 있을까요? 인생의 밤낮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에게 사계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계절이 있을까요? 물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만들어지지요.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는 말은 인생에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사인이라고 봐요. 문제는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문제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느냐라는 거죠. 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그런 문제를 반응하고 처리하느냐라는 것은 내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를 뽑잖아요. 그리고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들은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을 다녔어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보고 내용 객관성인 거 똑같았어요. 여기에 포도송이 2명이 매겨 왔는데 그 땅의 농산물입니다. 그곳에 높은 성이 있고 살고 있는 주민들을 보니 거인들입니다. 똑같아요. 12명이 달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을 보는 태도는 둘로 나눠집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못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다른 걸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논평한 게 아니죠. 같은 시간 같은 곳에 가서 40일을 같이 갔다 왔지만 동일한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반응이 둘로 나눠지고 있더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만 그렇습니까? 골리앗 하나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도 똑같잖아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군인, 다윗의 형님들, 골리앗을 보는 순간 혼비백산하여 도망갔어요. 사지를
공포에 떨면서 숨어버렸어요. 어렸던 다윗은 동일한 골리앗을 보면서 당당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돕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손에 특별한 비장한 무기가 없으면서도 당당하게 나가서 전투를 벌였어요.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한 대상 놓고 하나는 공포에 질렸고 하나는 당당하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결국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거죠. 실패 있을 수 있어요. 병 생길 수 있어요. 사고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연적 재해 내게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사업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각종 시험 합격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 화목을 원하지만 불화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지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헐뜯고 끌어내는 원수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본문 13절 너무 잘 알죠?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의 13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태영 박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와서 은혜로운 간증의 말씀도 하셨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대개 아시죠? 고향이 전북 임실이에요. 굉장히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땅 한 평도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조상부터로 내려오는 유전은 가난이에요.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어려워요. 자녀들이 많으면 땅이 많든지 땅 한 평도 없으면 좀 조절을 좀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나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요. 하는 게 모섬이에요, 모섬.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일 한 품삯 갖고 겨우 먹습니다. 그 집에 학교 문턱에 가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웃들이 말했죠. 그래도 집에 까막눈을 떼는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 까막눈이라는 것은 글자 읽는 사람은 하나 있어야 된다. 난 놓고 기억자모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이 유태영이에요.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여러분, 학교 무상교육이지만은 그때에는 학급비며 운영비라는 건 또 내야 돼요. 그 돈을 낼 수가 없어 맨날 복도에 가서 팔 들고 서고 나머지 청소 담당하고 힘들게 유태영 박사님이 초등학교 졸업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때 자기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도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어릴 때 그 교회 간 거예요. 어느 날 전도사님에 가서 물었답니다. 전도사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말씀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유태영 어린이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 말씀을 썼어요. 벽에다 붙였어요. 이 말씀을 썼어요.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말씀을 썼어요. 책보에 싸가지고 다녀요.
어디에 가든지 그 말씀을 보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은 가난이 대대적으로 유전적으로 내려온 집안이에요. 배운 바 없는 집안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갔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영등포 여기서 홈리스, 집 없이 거기서 살면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 했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을 졸업하면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보냈어요. 나 당신네 나라에 가서 농업을 배우고 싶다. 장학금과 함께 비행기표까지 보내주었어요. 그곳에 가서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수상에게 편지했어요. 나 당신 나라에 가서 키부츠를 배우고 싶다. 장학금과 함께 비행기표를 주었어요. 그곳에서 키부츠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 왔어요. 때마침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야 할 때에 새마을 운동을 벌이는데 이론적 기반을 할 만한 능력자를 찾다 보니까 덴마크에서 농업에 공부했지, 이스라엘 가서 키부츠 공부했지, 이런 재원이 없어요. 청와대 들어갔어요. 새마을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이분이 세웠어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지내셨어요. 그분은 얘기합니다. 내 이런 무능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그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였지만 주님이 능력 주면 이런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그 이상을 넘어서는 말씀이 뭡니까? 11절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배고픈 거, 배부른 거, 부한 거, 가난한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부자여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가난하여 비굴하지 아니한 흔들림이 없는 이런 인생을 나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때로 배부르고 많은 것을 얻으면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다. 나는 처절한 가난을 경험했다. 그 가난이라고 해서 인생이 비굴하거나 초라한 존재로 몰락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나는 그런 곳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었다. 나는 그 모든 걸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왜?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바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성공하는 것만 아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했다고 목에 기부수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다고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다. 나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승승장구하여 큰 기업을 이루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만불선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때론 실패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내 삶을 폭삭 주저앉는 그런 삶이 아니다. 나에게 또는 건강도 있고 질병도 있다. 재해도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휘둘리거나 그런 것에 지배받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이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휘둘리지 아니하고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초연하게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합니까? 감옥에서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것인가요? 좋은 환경의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 가는 것은 유쾌하고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감옥은 감옥이에요. 특별히 당시의 감옥이란 어떤 것입니까? 처절합니다. 가면 시체로 나와요. 저는 중세의 감옥들을 가보았어요. 여러분, 위에 지붕이 없어요. 살만 있어요. 살만. 내리는 눈이 그 안에서 다 받아요. 견디도록 왜 틀을 주냐고요? 아니에요. 얼어 죽도록 버려두어요. 먹을 양식을 풍부하게 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끼 주며 겨우 생존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유롭게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나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넘쳐서 내 기쁨을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절망인데 기뻐한대요. 눈물인데 웃음 짓는데요. 도대체 정신이상자가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초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삶의 환경이 자기의 인생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 환경을 딛고 일어나고 오히려 멋진 삶의 반응을 하고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부정적 환경에서 긍정을 보았고, 절망의 환경에서 희망을 보았고, 캄캄함에서 여명을 바라보았고, 추락하는 환경에서 다시금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걸 보았고, 여러분 질병의 환경에 있어서도 그 안에 추락함이 아니라 강건한 내일을 바라보았고, 저주의 형편에서 축복을 노래하는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반응의 인생을 바울은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바울 서신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학자에 따라 그 수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한 횟수가 164번이나 썼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숫자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안에서란, 그리스도 안에서란, 주 안에서란 어떤 뜻이냐는 거죠. 어떤 의미라는 거냐. 여기에 대답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곧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스려 주장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나라는 것이 완전히 주저앉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다스려 갈 때,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12명의 정탐꾼 말씀을 했어요.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반응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원인이 뭘까요? 무엇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걸까요? 그들의 안이었어요. 그들의 외모가 왜소하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말이 아니네요. 여호수아 갈렙이 장대하고 그들과 비교 안 되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은 고만고만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반응은 정반대잖아요. 단 하나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들 안에 그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주인이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거인들을 볼 때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그들 앞에 초라해요. 무능해요. 그러니까 못 간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곳에 인도했느냐 외쳐요. 좌절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단 하나,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밥이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다스리느냐, 내 인생 주님이 다스리느냐, 동일한 환경에도 판단과 반응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골리앗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동일한 골리앗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군대, 그리고 다윗의 형님들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어린 다윗은 당당히 나갑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다윗에게 비법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상대가 덤벼들 수 없는 특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단 하나였어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 안에 자기가 있어요. 자기들의 비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으로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용사예요. 거인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사전략가입니다. 감히 어떻게, 감히 그와 대결하여 감히 이길 수 있을까? 그들 앞에 우리가 시체가 될 뿐이지 도망가는 거예요. 어린 다윗은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가 말합니다. 너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계시는 하나님이 담대케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적을 쓰러뜨리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맞습니까? 형들은 요셉의 원수예요. 요셉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결정적 이유가 형들 때문이에요. 가정에 살면서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때렸습니까? 얼마나 모질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며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끌어내요. 팔아먹었잖아요. 인신매매했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편안했나요? 아니었죠. 고향 생각, 서러운 눈물로 지새야 했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오했을까. 내 더러운 인간, 더러운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은 무너졌다고 두고 봐라. 내가 살아남아서 분명히 그들 안에 칼을 꽂겠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어요.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기 와야 형님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인간적 생각은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정말이네. 그리고 칼을 들어 그들의 목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사시나무 뜰도 떨었죠. 얘기했어요. 형님들, 나 팔았다 했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때를 알고 먼저 보내준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형님들, 다 내가 책임질게요. 조카들, 그들의 인생 다 내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 하나예요. 그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바라보니까 원수도 품어낼 수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이게 쉽게 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에 지배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실패해봐요. 실패하면 주눅 들고요. 그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 인생 무능하구나. 난 쓸모없는 쓰레기구나. 이런 자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 선행하고 싶어. 그러나 원하는 선은 못하고 악을 행해. 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나 어려움 앞에 난 휘청거리는 게 내 인생이야. 그래서 나 자신이 내가 싫어. 그리하여 고백하는 게 있죠.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슬프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8장에 넘어오면 우리에게 엄청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지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이 약하여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다. 여기 하나님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한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에서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무릎 꿇지 않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해요. 금년 한 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림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먼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해내게 하는 능력,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주저앉지 아니하고 극복해내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절망적 환경에도 내 인생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망을 갖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선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고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덧입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내 안에 거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정복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뜻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